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 못 받은 자.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사실 믿음의 수용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희생의 사랑,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받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 대한 예정과 예지를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라는 것은 내가 예정되어 있느냐, 뭐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하면은 아직 누가 안 된 거예요? 예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시련과 환난과 어떤 연단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은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이 죽어서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쉽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의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여러 명들이 나타나죠.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등의 예로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인물들이지만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지금 고난과 연단이 유익으로 받는가 아닌가? 그것이 고통으로 받고 있다 하면, 만약에 후회로 그 삶을 살고 있다, 원망으로 살고 있다면 결국 그 분은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면 지금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누구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는 누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사랑받은 자의 이제 대표적인 예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사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실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못된 인간 중에 하나이죠. 속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는, 그래서 자기 형이 아주 그냥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가로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빈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것이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기 형을 아주 그냥 손해를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죠. 근데 반대로 야곱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야곱이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가 자신의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하죠.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했을 때 처음에 7년을 봉사했더니 속았잖아요. 그 두 번째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많은 시간을 두고 또 인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악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내가 내 모습이 조금 악하고 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온다면은,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고 충성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랑을 받게 되는 자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 사랑받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혈기도 많고 어떤 분도 많고 자기 주장도 아주 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가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나가서 통곡하던 그 베드로를 누가 용서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안아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 있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자유함을 가지고서 누구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누구 덕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했을 때 지금도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가 없다면 그보다 더 못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덕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베드로가 지금 타락돼서, 지금 베드로가 낭만돼서 실수를 하지만은 그 베드로가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로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는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은 누구를 향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요?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시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신 거예요. 어떤 인내를 하신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다, 연단 과정이 있다, 시련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뭐를 인내하셨을 것 같아요? 뭐를?
하나님의 권능을 인내했던 거예요. 지금 사람을 오셔서 지금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당하시면서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인내하노라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내했던 것들이 어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힘듦을 당하고 있다, 연단 속에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지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자신이 감당해야지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저런 극악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내 생명을 내놓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마귀 짓을 하냐? 네가 마귀다. 네가 사단의 권세로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난 절대 그걸 용서 못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그랬듯이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주 예수 앞에 보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된다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나간 사건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지나가 있는 사건이에요. 지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이 허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보복하고 그 앞에 우리가 죄 고백을 한다 하면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환경이 지옥 같더라도 나는 기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쁨 안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니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의 모습과 사랑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될 때는 또 틀려지는 거겠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즐겨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가정 온갖 욕망과 명예를 쫓아다니면서 다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자기하고 관계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이룬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랑받는 자는 다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받는 자로서 확인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살 거를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지금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가 영광을 돌려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사랑받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안 앉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가룟 유다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처음 자신이 선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직분을 떠나서 했던 사울, 브레셋과 싸움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자기 병사들이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왔어요. 왕이여, 당신이 미쳤나 봐.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누가 세워줬는데 지금 그걸 착각하십니까? 왕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실수를 해요. 예? 아멜렉을 공격했을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 살이 쪄 있고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여자는 살려주고 또 좋은 짐승, 기름진 짐승들은 다 살려갖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를 지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기와 자기 만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주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또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누가 분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로서 31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로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시다가 가롯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뭐가 들어가요?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예? 시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 모습. 30데나리온에 대한 그 향유를 붓는 거에 대해서 저거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 그 여자를 책망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섭섭함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섭섭함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팔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섭섭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혼 좀 나보세요. 내가 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면 예수님 가서 오늘 끌려가면은 죽도록 얻어맞고 나오실 테니까 한번 혼 좀 나보세요 했던 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서 보면은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혼을 내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내게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은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연단과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뭘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죄가 더 커요? 가룟 유다가 더 커요? 베드로가 더 커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실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인간으로 보입니까? 내가 그런 인간으로 보일 것 같으면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극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해가면서 자신의 생명 때문에 쌍욕을 하면서 누굴 배반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을 보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차이점이 어떤 거였어요?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함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특성이 어떤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인내치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치 못하는 거예요. 인내치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과 시련과 연단이 있다면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의 필요성이 있죠. 연단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금과 은은 연단을 통해서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관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 역시도 연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무쇠가 풀무에 들어가서 달궈져서 나와서 대장자기가 그걸 두들기죠. 그 다시 찬물에 넣어요. 그래서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넣어서 빼서 또 두들겨요. 그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을 당하고 있다 했을 때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의 쇠파하여 무리로 연단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는 것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연단 받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극악한 소리를 하고 배반하고 나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안 기다렸어요. 며칠 기다렸어요? 3일의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3일의 연단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나로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한테는 천년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그 연단이 해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단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연단들이 사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결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사랑받는 자는 모든 삶이 누구를 향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돼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부귀와 영광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힘듦이 있다.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까지 이런 시험이 있는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와도 안 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열심을 내서 헌신과 봉사를 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 자신한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한테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위로와 상급으로서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면은 기쁨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야죠.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모욕과 수치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대못이 손등에 지키고 대못이 발등에 지키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그 예수님을 대역했던 그 영화 배우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했다고 돼요. 자신이 십자가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달렸는데 못은 박은 건 가짜지만 맸잖아요. 줄로 매고서 올라갔는데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것도 그냥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요? 대못으로 손등과 발등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그 죄를 다 갖고 있으니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의 자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냥 받거라. 내 앞에 나와서 니들이 네 자신을 그대로 구하거라. 내가 죄 있는 자로서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쓰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